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주일에 만났는데 남편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밤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결에 들어서 남편이 깨어서 지금 기도하나 보다. 그래서 눈을 뜨고 봤더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잠꼬대를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꼬대에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또 그 소원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어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좀 다르다. 그런데 그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실력 있고 강하고 이런 사람이 뭔가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지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마사이족에 가서 선교하시는 안찬호 선교사님, 이분이 마사이족에 처음 선교 갔을 때 이분이 만나서 걸음을 인도해 주었던 마사이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사회가면 좋겠다. 그 청년이 마사이족의 문화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이것저것을 잘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셨구나. 그런데 어느 날인가 마을 깊숙이 들어가서는 그만 이 청년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 그 마사이족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체포된 거죠. 순간 마음에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여기서 죽으면 순교인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사로잡히고 나서, 체포되고 나서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마사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은 겁니다. 뭐라고 막 질문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마음에 그래, 대답 잘하면 살겠지, 그래서 그냥 예스, 그게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뭐라 막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다시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아까 예스가 아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 이번에는 노, 크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막 상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세 번째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면 뭘까 생각하다가 오케이, 그렇게 크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이 대표들이 이 선교사님을 끌어안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마사이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왔던 선교사들을 다 시험을 한 겁니다. 한 160여 년 전부터 선교사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다 잡아다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 시험이었죠. 그 시험에 한 사람도 통과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안선교사님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예스, 노, 오케이 요거 세 개 해가지고 통과를 한 겁니다. 무슨 질문을 했느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마사이족들이 첫 번째 질문이 너 죽고 싶어서 마사이 마을에 왔냐 그랬는데, 다른 서양 선교사님들은 언어를 다 하고 와가지고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외원하는데 이분은 뜻도 모르는데 일단
예스. 그러니까 마사이족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죽고 싶다고 물어보는데 예스라고 대답을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의논을 하고 다시 질문하기를 너 우리 이용하려고 왔지? 다른 서양 선교사님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당신들 위해서 왔고 당신들 좀 잘 해주려고 왔습니다. 이런 변명만 하는데 이분은 그냥 한마디로 다른 길게 하지도 않고 이용하려고 왔지. 노!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놀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는데 이분들이 의논하고 질문한 것이 너 여기서 우리와 평생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오케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 이 마사이족들이 이 선교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 왔구나. 그리고는 얼싸 안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도 모르는 약함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신 거죠. 지금은 이분이 그 마사이족의 대추장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아주 엄청난 영향을 가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 참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약함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사람이 바로 모세죠.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보면 이런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하는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언제부터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했느냐? 바로 모세가 완전히 약할 때였습니다. 완전히 약해졌을 때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참 연구하기가 쉽습니다. 보기가 쉬운 것이 딱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갔던 40년, 그리고 나머지 40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40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자로서의 삶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장인하고 살던 목동생을 끝내고 이제 애굽 자기의 민족들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이전에 있던 이야기들을 보면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 그는 정말 힘이 많고 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기록들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전쟁을 하는 것마다 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 승리를 하고 이기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겠습니까? 그러던 모세가 동족들의 싸움에 휘말려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 40년 동안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자신의 힘을 믿고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여기던 그 힘 많던 모세가 다 힘 빠지던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이 40년 하나님께서 모세가 힘 빠지기를 기다리셨던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힘이 빠져야 하나님께서 그를 드디어 들어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출발점이 바로 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진짜 절망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너 출애굽하는 일에 너를 좀 써야 되겠다. 그때 모세가 여러 가지 변명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누구하고만 살았습니까? 양하고만 산 겁니다. 그러니까 양 묵상하고 양하고 같이 살고, 아마 저는 생각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그랬을 때 매 이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너 가서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막 양의 언어로 막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사람하고 말할 시간이 별로 없고 그냥 양하고만 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인생,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죠. 그 출발이 어디냐? 절망입니다. 근데 절망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큰 깨달음인데, 왜냐? 이 깨달음이 있는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먼저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의 연약함을 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마지막에 나는 안 되는구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거지만 얼마나 아쉽습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아쉬운 거죠. 지혜로운 사람, 빨리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목동의 삶을 40년 동안이나 허락하셨을까? 모세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진심으로 깨닫기까지 40년 걸린 겁니다. 이제는 진짜 나는 힘이 없구나. 어떤 분들은 어느 한 분야에서 계속 일하게 되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경험이 쌓이게 되고 노하우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요즘 지내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나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절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읽어보면 진정한 절망이 있어야 그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이 인정되는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에도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자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연약하고 또 절망한 우리 자신이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단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들었던